자,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미가 7장. 자, 미가, 누가 여호와 같은 자인가? 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사야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얘기한 것처럼 미가는 그의 주제와 그의 의미가 누가 여호와 같은 자인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40장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4가지 이사야서에서 4가지 이야기를 연관해서 본다면 어떤 우상도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는 다른 어떤 인간이 만든 신들과 같은 신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연관시켜서 미가를 보게 된다면 미가는 누가 여호와 같은 신이신가? 그렇죠? 누가 여호와 같은 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록자 미가입니다. 미가는 작은 전원 도시인 모레셋에서 출신합니다. 이사야는 예언을 했지만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인척과 왕족에 의해서 주어졌다면 미가는 모레셋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2km 떨어진 작은 도시, 그곳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미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게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노략당할 대로 노략당했던 상황이고, 또 히스기야의 사내립이 침공했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미 46개 성읍이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되어지고 간신히 남아있는 그 상황에 생각해 보세요. 정부 지도자 안에 조금 갇힌 사람들 빼놓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뺏길 대로 뺏기고 뺏긴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또 노략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배경이 되어져요. 남녀다 서부지대의 가드 모레셋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시기에 미가가 동친 지역에서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름과 사역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처럼 되어지고 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남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원과 소망을 두고 그 삶을 통해서 대변하고 있는 메시지 같습니다. 7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라. 지금 패망당해도 당연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배경입니다. 국제정세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이미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도덕적 타락과 우상숭배에 만연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왜? 아수르에 의한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도덕적인 타락이 당연하게 생기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고통받는 이들은요,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는 아수르에게 종속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지속적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수탈당하고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아하스 때 전쟁,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과 전쟁도 했었죠. 히스기야 때는 사내립과의 전쟁을 통해서 또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데 그 가운데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도계층이 아닌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이고요. 네. 때로는 여로보암과 우시야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솔로몬이 차지했던 만큼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영토를 회복하면서 무역로들을 차지하게 되고 부가 많이 생겼었지만 그조차도 다 털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기록 연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비슷한 시기이긴 하지만 기록자의 주요 활동 시기가 735년부터 700년까지로 보게 되는데 연의 활동이 주로 후반기, 그래서 저희가 701년에서 700년까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히스기야 시기일 것으로 보고 히스기야 시기에 사내립의 침공을 받고 그렇게 피폐해진 상황에서의 이야기들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보았던 거고요.
기록 목적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임박한 심판 선포와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심판을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장내려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죠. 돌아오라고 다시금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더욱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왜? 오히려 아수르의 수탈로 인해서 힘든 백성들을 더 수탈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도래할 나라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네. 미가는 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게 될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 따라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4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래할 나라. 세 번째는 6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심판과 미가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시기에 므낫세 시기에 아수르에 종속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유다의 46개 성읍이 함락되어 뺏기는 일들도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부패함이 극에 달해 있던 상황 속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다른 원수가 아니라 통치자, 제사장, 선지자들이 원수였고 약탈자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한동안 우리 역사 가운데 일제 침략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놈들 참 나쁜 놈들이었죠. 그런데 일본 놈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것처럼 마치 미가의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로 인해서 힘든데 그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민족이었던 사람들,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심판하느냐?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의 회복을 약속. 심판하지만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 이게 예언서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마지막 때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나 회복시키신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나서 남은 자 회복을 약속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지도자를 향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뭐냐? 사마리아 예루살렘 심판하실 건데 그 이유는 이건데 지도자 너들 더 심판할 거야. 그들이 더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날에 임할 나라에 또 남은 자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메시아 오신과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가에 대한 답변,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가 답변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고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슬퍼하는 미가의 탄식과 기도로서 마무리되어지는 게 미가서입니다. 자세히 좀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에 대한 자, 미가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향해서 특히 지도자들에 대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위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어려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인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에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고 하는데 그 땅의 높은 곳은 누가 사는 곳이냐? 부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지금은 달동네라고 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시에 그 배경 속에는 높은 곳에는 부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밟으실 거라고 얘기해요.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 같고 별따를 쏟아지는 물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21년째 되는 701년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21년이 지나서 남유다가 사네립에 의해서 또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의 모습들이에요. 심판의 이유와 남은 자의 약속들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사악한 부자들의 권력자들의 탐심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사회 부정이 참 예언자의 거부와 거짓 예언을 기뻐하는 제약으로 인해서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들이 왜 심판을 받냐? 사악한 부자들이 권력자들의 탐심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합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 내일 일어나면 난 어떻게 죄를 질까? 그거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어떻게 하면 더 뺐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가 될까? 그렇게 하면서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고열을 짜내면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걸 가지고 밤마다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하면 저것들 뺏어서 내가 부자가 될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삶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그런 모습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사회 부정이 참 예언의 거부와 거짓 예언을 기뻐하는 제약으로 인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 겉옷을 빼앗습니다. 우리가 전쟁 나서 어려운데 지나가는 백성들의 옷을 빼앗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것들을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더라. 집을 빼앗는다는 거죠. 또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술 취하고 망령되게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 또 어떤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기뻐하며 제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를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이 크게 떠들 것이며 지금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어서 울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두로 가시면서 그들이 앞장서서 가시겠다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자들에 향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수탈당한 이 사람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냐. 통치자들을 향한 심판과 거짓 선지자를 향한 심판과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 여러분 지금 통치자, 선지자, 지도자들이 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통치자들은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였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을 이루며 살라고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악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자기들 백성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기들 먹는 고기들처럼 백성들을 그렇게 희롱하고 그들을 그렇게 수탈하고 있다는 거죠. 통치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뭘 얘기하고 있냐?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잘하고 자기에게 돈을 주고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는 평강을 외치면서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밤을 만나려니 이 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려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세워서 거짓 선지자 너희들의 말이 아님을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14장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14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를 보내지 아니하다. 지금 미가서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께서 예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나와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얘기하는데도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다. 이 말씀은 지금 미가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예레미야 때도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지 않은 거짓 것들. 예,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 보니까 지도자들은 왜 심판받아야 됩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뇌물 받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돈을 많이 주면 거기 가서 얘기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이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너희들 재앙 받을 거야, 너희 심판하실 거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들 멸망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패망하겠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거짓 예언자들 뭐라고 하니까, 아니야, 갔다가 속히 돌아올 거야,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 예언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거기서 땅을 사고 집을 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내시지도 않은 자들이. 그 모습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우두머리라는 사람들이.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판결을 바르게 해야 될 사람들이 뇌물로 인해서 재판합니다. 판결이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재판관들, 사사들을 통하여서 재판을 올바르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사사들도 타락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도 그랬고 나중에 왕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던 일, 1,000번째 드리고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서 원하셨던 그 마음을 그가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치려고 바르게 판단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받고 물질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 만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결국 뭐예요? 자기들의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백성들 아무 상관없어요. 저 사람들이 죽든 옆에서 나봐자 죽든 상관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게 지도자들에게 팽배하게 있었다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거 보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미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일들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라는 자가 나라가 망한다고 했을 때 울고불고 금식을 선포하고 다 같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지는 못할 만정 오히려 내 때에 일어나지 않음을 기뻐했던 것처럼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거는요 예레미야 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새왕 초기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며 박수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데 잘못이 잘못인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지금 미가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제대로 실현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는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성전 파기에 대한 말씀을 미가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전 파기에 미가 처음으로 예언서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언서에서. 히스기야 왕의 교만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을 받은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6장 16절로 19절에서는 예레미야 이야기를 얘기할 때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예레미야를 배워내는 장면이 지금 아까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했던 것. 후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로 그들이 이제 미가 예언자가 했던 말씀이 참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필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고 미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시게 될 것을,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나라, 그리고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끝날에 이르려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니라. 지금 여호와의 날에 민족들, 이제 여호와의 백성들, 그들만이 아니라 민족들, 열국들이 하나님께로 몰려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에게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국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날에는 열국의 이방인들이 여호와께로 오라, 시온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딸 시온아, 해산은 연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게 되시리라.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회복시키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또 돌아오게 하는 날에, 회복하실 날에 남은 자들, 누가 돌아오는 겁니까?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고레스의 측량이 되었을 때도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폐허가 되어진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바벨론 70년 포로로 가서 거기서 어느 정도 또 기반을 차지하고 먹고 살만 해줬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의 제2의 나라,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곳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폐허가 된 그곳으로 돌아와요. 그러나 그렇게 돌아와서도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뭔가 위기가 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 예언하게 되어지고 다시 회복하여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죠. 성전을 재건하니까 나라가 다시 뭔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2적으로 형식화되어지고, 말라기 예언자가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또다시 그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과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미가 5장 2장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의 성취로 이 미가서를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부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이 되어질 것이고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래할 나라는 이런 나라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러니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심판받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님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소서가 미가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답답하며, 야, 네 백성들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면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법적 용어를 통해서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데 너희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갔느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100% 사랑하신 죄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희들 뭘 괴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떠나가느냐고 지금 미가가 답변하듯이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왜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린들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 알미 없이 드려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미가는요, 이 세 간결한 문장으로 모세의 율법 전체를 요약했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거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피폐해진 그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선지자가 그렇게 제사장이 그들의 피와 같은 것들을 다 빼먹고 있는 그 시점에 너희들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는 헤세드, 충성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자의 사랑과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겸손히 행하라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미가가 답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른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 결국 그 말씀입니다. 또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 헤세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아는 것 몰라서 나라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겸손히 행하라. 이사야 7장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 하시니라. 그 말씀처럼 미가 선지자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이실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율법적인 행위, 그것도 행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거 정의와 긍휼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미가가 얘기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뭐라고 했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거. 이 동일한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동일한 말씀이세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십니다. 미가의 율법을 유학한 내용과 동일하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백성들이 그거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인해서 미가가 탄식하게 됩니다. 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을 형제로 잡으려 하고. 지금 서로 살겠다라고 서로 죽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 백성들의 사랑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다.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 사람들이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데에 있었고요. 그 지도자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 가장 선한 자라고 하더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살인자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가에게도 너희들이 가장 선하다라고 해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하다라고 해도 찔레 울타리처럼 더럽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형벌의 날만 나왔고 그들이 요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실 것이다. 미가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미가는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사야와 미가서를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그렇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처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자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오. 시대마다 보내주십니다. 사사들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고 자신의 삶에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고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습니다. 다윗 같은 일부 좋은 왕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왕들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종교의식은 그런데 하나님 사랑 없는 형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귀찮아합니다. 모양은 있으나 정성은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이제 받기 싫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와 절기 이제는 신물이 난다. 내게 짐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부르는 찬양 이제 그 소리를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법이 불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형식주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나라를 멸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도 통치자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모두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는 선지자의 외침을 피할 수 없는 심판에 슬픔의 탄식으로 변합니다. 그 슬픔을 이해하는 자도 없고 미가와 같은 탄식에 귀를 기울이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슬픔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탄식을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멸하고 자식들을 멸하면서 이방의 손에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그 애달픈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는 가슴을 간직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필요한 건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복만 주시면 된다는 정말 유치찬란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었고 그것이 유다였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자라고 우리들을 먼저 세워주셨는데 우리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큰 교회 갈까? 어떻게 하면 부흥시켜서 내 월급 많아질까만 생각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식이 아닌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궁금하냐고 하시며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친히 옷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폐역한 인생들, 죽어 마땅한 인생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 버려도 마땅한 인생들에게 내가 어찌 저를 잊을 것이며 어찌 저를 버릴 수 있겠냐.
내가 저를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네. 너희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그 백성들, 죽여 마땅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없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100% 사랑하셨습니다. 100%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이익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망하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 일에 실패했다라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은 것인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던 그 시대에 각계각층의 타락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 미가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눈물을 알며 하나님의 심정을 알며 하나님의 호통을 아는 예언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행여 내가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만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파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